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인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삼가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18장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우리 16장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 일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사실은 오늘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18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의 그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은 늘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이 된 거죠.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 심판 중에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직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직,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어저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이 일, 원망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론을 불러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며 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또 레위인의 직분은 무엇이고 레위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직분과 은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1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내용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언가 전달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모세를 통하거나 혹은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르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 앞에서 아론이 내가 택한 제사장이고 내가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많은 집안들,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을 택하시고 그와 그에게 이 귀한 사명,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지요. 선물이지요. 무슨 대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은 이건 뇌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이지 선물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에게 주신 것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았다든지 또 훈련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또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을만 놓고 보더라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금송아지 사건에 물론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뭐 좋게 말해서 이야기지만은 막 백성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뭐 따지니까 겁이 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론이 그 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어요. 또 모세 앞에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이유는 아론에게서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택할 자격도 능력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제사장의 직분만 선물로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도 너희들이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 또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 이런 일을 제사장이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택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한 지파 전체를 택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합동하여서 이 일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에 대해서 내가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직접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싹이 트고 우민 트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열리고, 그 16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 특히 아론이죠. 아론에 대해서 고라 자손들이 대항을 할 때,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을 변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고라 자손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면서까지 이 아론이 대제사장인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거기에 나타나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직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직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그 일에만 충실해야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그런 일 때문에 결국 아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불러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8장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가 어떠해야 되며 제사장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먹고 살게 하시며, 또 레위인들에게 불러서 레위인들의 직무가 무엇이며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그 기업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다시 설명한 장이 오늘 18장 전체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정말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이것이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요. 어떠한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 능력으로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될 때에는 상관없는데 실패하고 잘 안 될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나라의 임하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